혹시 여러분 빵 좋아하십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제과점이 바로 서울의 태극당이라고 합니다. 75년 됐대요. 지금은 3대 때 이어져 창업주의 손자가 운영하고 있다고 하는데, 신문 보도에 의하면 젊은 친구들이 놀거리라고는 하나 없어 보이는 서울 장충동을 찾게 되는 것은 오로지 태극당이라고 하는 빵집이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작년에 처음으로 국민이 직접 100년 가게를 추천하는 국민 추천제를 도입했는데, 태극당이 100년 가게 국민 추천 1호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태극당이 75년의 긴 세월을 버텨올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창업주 손자인 신전무가 대답하기를, 제과점의 본질은 빵맛입니다. 과거의 빵맛을 유지하는 데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물론 세월이 지나면서 매장의 인테리어도 바꾸고, 그리고 행사 및 전시를 위한 복합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하기도 했지만 바뀌지 않은 것은 빵맛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아침에 배고픈데 빵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저는 특별히 오늘 이 기사를 보면서 목사로서 참 주목하는 것은 태극당 2층의 벽면 한편에 쓰인 문구입니다.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1946년부터. 이 글이 제게 너무 큰 도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본질적인 것들은 다 바뀌었지만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변화도 그냥 변화가 아니야. 초급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정말 코로나 전하고 코로나하고 얼마나 많은 것이 바뀌고, 아니 심지어 신앙의 형태마저도 지금 바뀌도록 강요당하는 이런 시대. 교회 나간다고 때로는 핍박받는 회사 생활하면서 이런 성도도 있는 그런 시대 가운데, 요즘을 그래서 신카타콤 시대라고 하는데, 정말 우리 성도도 이런 변화의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가 변화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정말 다윗같이 변화무쌍한 그런 시대에 살아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도 우리 한번 보시게 되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무엘상 22장 앞장에서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원수의 나라 블레셋으로 도망갔던 얘기 기억나시죠? 그렇죠? 블레셋 도망갔다가 도리어 거기에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거기 있을 수가 없으니까 그는 거기 블레셋에서 나와서 유다에 있는 아둘람 동굴로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 권력자인 사울 왕이 미래 권력자인 다윗을 시기하여 무려 3,000명의 수색 부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잡으려고 쫓아다니니,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힘들게 도망다니는 삶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1년 2년도 아니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습니까? 오늘 시편 57편은 바로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아둘람 동굴에 피신해 있을 그때 지은 시입니다. 여러분, 동굴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 사는 곳입니다. 지나가던 나그네들이 용변을 보는 곳입니다. 오늘 4절에 그렇게 말씀하지요. 세 버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빨은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아둘람 동굴은요, 마실 물도 구하기도 어렵고 먹을 거리도 구하기가 어려운 황무지에 지금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조건 가운데서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아간다. 그것도 보통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성질이 보통 사람 같은 사람이 아니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시한폭탄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함께 더불어 살고 있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번에 명절이 되면 친척들이 모이면 10명 모여도 보통 많은 것이 아닌데 무려 4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형편이니 다윗은 서름과 불안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편 57편의 말씀 우리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이런 컨텍스트 가운데 이젠 아둘람 동굴 가운데 이 많은 사람들 짐승 우리 가운데에서 지금 이런 시를 썼구나, 이런 기도를 했구나. 함께 여러분이 공감하면서 읽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2절 다 같이요. 지전하시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3절 다 같이요.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동굴에서 무슨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너무 지금 힘들어요. 하나님 저를 좀 제발 도와주세요. 원수들이 지금 나를 잡으려고 달려드니 하나님 저희들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여러분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전반부에서는 그는 다윗이 하나님께 눈물로 드리는 기도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다윗의 마음속에서 이것은 아닌 거예요. 내가 이러고만 있을 것이 아니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울고만 있으면 안 되지. 그러면서 갑자기 다윗의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주 놀라운 결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하면서 결단합니다. 7장 상반절에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세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자, 다 저를 앞을 보세요. 우리가 지금 마인드셋 세 번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마음가짐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마인드셋은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고정 마인드셋과 그리고 성장 마인드셋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두 가지 마인드셋은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더욱 강화된다고 합니다.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확증 편향을 가지게 되면 마치 아이들이 편식하는 것처럼 내 신념에 맞는 것들만 정보를 입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신념과 내 생각과 다른 정보는 다 무시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사업에 소질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은 주변의 모든 환경 가운데 나는 사업에 소질이 없어라고 하는 데이터만 계속 모으는 거야. 안 되잖아. 그래서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이 주로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것 봐, 내 말이 맞지. 내가 안 된다 그랬잖아. 내가 엄마 못한다 그랬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다시요? 확증 편향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은 확증 편향 가운데에서 자기 생각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는.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 고정 마인드, 성장 마인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요. 신앙 마인드, 불신앙의 마인드 누구나 다 가지고 있지. 제 안에도 불신앙의 마인드가 있지요.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은 고정 마인드, 불신앙의 마인드가 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의 마인드 셋 해버리는 거예요. 고정 마인드 가질 수가 있죠. 그러나 고정 마인드 셋을 해버리는, 우리말로 설정. 그죠? 여러분, 온도 조절계에 온도 냉방으로 요즘 더우니까 난 25도로 설정해 놓으면 여러분이 신경 안 써도 온도가 저절로 더우면 25도로 방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야. 여러분, 마인드셋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한 것도 아닌데 이미 고정 마인드셋이 된 사람들은 나는 안 돼, 나는 못한다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10명의 정탐꾼들처럼 해보지도 않고 나는 메뚜기 같아, 안 돼. 아니, 해보지도 않고 이미 그냥 포기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러냐 하면 마인드셋을 해버려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오늘 그의 환경을 보면 정말 불신앙의 마인드셋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과 같은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확정하느냐 하면 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요. 다 같이 크게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멘, 할렐루야. 다윗의 마인드셋 첫 번째가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라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 지금 무슨 찬송할 형편입니까? 지금 찬송할 기분이 아니잖아요. 지금 무슨 찬송은. 아니, 내가 믿음 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고 새벽 기도하고 내가 봉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하나님 나 도와준다면 이게 내 꼴이 지금 뭡니까 말이지.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확정합니까? 마인드셋 합니까? 나는 찬송하리라. 찬송하리라. 제가 자주 드린 말씀 있잖아요. Motion changes emotions. 나는 찬송할 거야 라고 하면 그 다음에 우리의 이모션까지도 거기에 함께 따라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다윗이 동굴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기 시작했는데 그 찬송 가사가 바로 10절, 11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정말 너무 대단한 가사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10절입니다. 집에도 다 같이요. 시작.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제가 다윗 같은 환경이 있다면 나는 어떤 기도, 어떤 뭘 할 건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빨리 나 이 동굴에서 건져주세요 라고 기도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동굴 가운데서도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내가 이 역경을 벗어나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소원은 가정의 평강과 건강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이냐?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정말 너무 감동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지금 다 보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 시편 읽을 때마다 너무너무 가슴이 뛰는, 어떻게
동굴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온 세계를 생각하면서 이런 찬송을 부를 수가 있을까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오늘 아둘람 동굴 지금 내가 그 꼴이네,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정말 주변에 원수 같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가족 문제, 건강 문제, 자녀 문제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여러분, 정말 아둘람 동굴 가운데 지금 있다. 추석이 돼도 무슨 좋은 일도 없고 지금 혹시 여러분 그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동굴을 벗어나려면, 정말 다윗과 같은 복을 받으려면 우리 성도들은 마음을 확정하셔야 돼요. 마인드셋 하셔야 돼요. 나는 그럼에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다 같이 나는 찬송하리라.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찬송을 시작해 보십시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다 같이요.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 배 힘을 좀 크게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저도 이런 경험을 많이 해봤습니다. 미국 목회하면서도 때로 정말 아둘람 동굴이야.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밤에 잠 못 이루겠을 때 하나님이 찬송을 주시는데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우리 성도 어려운 가운데도 여러분 다시 찬송하리라 마인드셋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어떤 마인드셋을 합니까? 8절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다윗은 두 번째로 동굴에서 무엇을 확정합니까?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새벽은 누가 깨우고 말고 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오늘 새벽에 여러분 새벽을 깨운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나면 새벽은 저절로 밝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새벽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다윗이 깨우겠다고 하는 새벽은 무슨 새벽이냐? 영혼의 새벽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세요. 8절에 내 영광아 깰지어다. 이것을 영어로 보면 awake my soul 그렇게 나오거든요. 내 영혼아 깰지어다. 다윗은 누구에게 가르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Awake my soul. 내 영혼아 깰지어다. 낙심 가운데 좌절하고 동굴만 보고 있는 너 다윗아, 신목사, 너는 깰지어다. 자기에게 내 영혼아 깰지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물리적인 새벽은 시간이 지나면 밝아옵니다. 그렇지만 영혼의 새벽은 세월 지난다고 오지 않거든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불안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절망과 분노와 두려움과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저주의 모습들, 세월이 지난다고 1년, 2년, 3년 세월 지난다고 좋은 날이 오지 않습니다. 영혼의 새벽은 우리가 깨워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작정하고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같이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러분이 작정하고 마음에 마인드셋하고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가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새벽이 환하게 동토오르는
우리 가정에 어떤 이런 복을 받게 되는지 말이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교회도 새벽기도 하는 분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다들 새벽기도 함께 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새벽기도 하는 분 가운데 나는 새벽에 깨보니까 새벽기도 하는 시간이네, 그런 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50년 새벽기도 한 저도 쉽지 않아요. 전날 알람 켜놓고 2개 켜놓고 난 내일 새벽기도 해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새벽에 깨워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눈물로 기도하고 나가면, 지난 우리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도 이번에 그 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이, 정말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보고 간증하고 있는데요. 시편 46편 5절에 주님이 약속하셨지요.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다 같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자, 오른손 주먹 쥐고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여러분이 새벽을 깨우면 우리 영혼의 새벽이 깨어나는 거예요. Awake my soul. 모든 새벽의 밝아옴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확정합니까? 9절의 말씀이에요. 9절 말씀 같이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찬송하리이다. 아멘. 뭘 결단하는 거예요? 감사. 나는 감사하리라. 내가 만민 중에 오 주께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리 열방 중에서. 여러분, 다윗이 그 동굴 가운데 감사할 제목이 뭐가 있습니까? 먹을 거리가 제대로 있습니까? 집이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주변에 사람들이라도 좀 제대로 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다윗이 감사한 것은 환경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얼마 지나면 왕이 될 것이다, 그걸 알고 있어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한 가지 이유는 이 동굴 안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나는 감사하리라 결단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환경이 정말 너무너무 안 좋아도 어떻게 이렇게 안 좋을 수가 있을까요? 그죠? 아둘람 동굴 가운데도 있다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아둘람 동굴을 벗어나는 비결이 무엇이냐? 저 인생도 수많은 아둘람 동굴을 통과해 왔거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아둘람 동굴은 점점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감사하고 찬송하고 나가게 되면 동굴에서 여러분이 졸업하게 되는 다윗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추석을 여러분이 잘 보내고 온 가족들과 함께 승리하는 비결은 감사를 여러분이 확정하셔야 돼요. 나는 감사할 거야. 신우가 무슨 얘기해도 나는 감사할 거야. 교통가다 길이 막혀도 나는 감사할 거야. 여러분이 마음에 마인드셋을 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인드셋을 해야 돼요. 오늘 바이블 타임에 나오는 요나 이야기 여러분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 그 물고기 뱃속 가운데서 하나님이 언제 살려주셨느냐, 여러분 그 시점을 한번 보실까요? 언제 살려주실까요?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특별히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감사하는 목소리가 중요해요.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안에 감사에 대한 마음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죠? 부모님께도 감사하고 주변에 모두 성도들 감사하고, 그런데 감사는 있는데 감사의 목소리가 없는 분들이 계세요. 감사가 아니고 감만 있는 분이 계세요. 느낄 감자만 있어. 사가 없어. 사는 말씀 은혜 쏠사자라고 했잖아, 그죠? 다른 사람이 몰라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지금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꼭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도 또 많은 사람 만나면 감사를 여러분이 꼭 감사의 목소리를 여러분 낼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엄마는 다 알아. 알긴 뭘 알아요. 요즘은 또 핸드폰이 좋아서 여러분 문자 보내는 거 뭐 바쁘다 그러면 그냥 감만 써도 감사합니다 딱 나오잖아요. 1초도 안 걸려 그냥. 여러분 감사 한 방이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지옥이라고 할지라도 감사하면 지옥이 천국으로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나가 감사를 고백한 다음에 어떤 기적이 일어났나요? 10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아, 감사가 이렇게도 중요한 것이구나. 회사 생활할 때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회사가 천국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이러면 회사 언제까지 다녀야 돼? 그러면 그 말하는 순간에 완전히 지옥으로 바뀌는 거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야. 감사를 여러분이 늘 결단하고, 자녀 키울 때 최고의 자녀 키우는 방법이 뭐냐? 감사를 여러분이 고백해야 돼. 너 때문에 너무 고마워. 이런 아들 어디서 태어났지 우리 집에? 이런 딸이 어디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잘 자라주는 자녀들 감사하고, 그러면 아이들이 쑥쑥 자라는 거예요. 잘 자라게 되는 거예요. 상시 없이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이나 우리가 살면서 이런 고난이 있을 때 자들 보세요. 여러분 마치 이런 거더라고요. 회장이 자기 아들 회사를 맡기려면 어떻게 해요? 아주 강한 훈련시키잖아요. 저 밑에 바닥에서부터 말단 사원부터 다 훈련을 시키고 카운터도 보게 하고, 그러면서 회장으로 후계자 수업을 하게 되는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그런 복 주시고자 지금 후계자 수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모든 과정을 아둘람 동굴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됐다. 내가 다윗에게 복을 안 주고 누구의 복을 주겠느냐. 하나님께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맡겨주시고 찬송하고 감사할 때 그의 심령 가운데 새벽이 환하게 밝아오게 된 것이거든요. 1960년대 후반 어느 가정주부가 남편과 이혼하고 죽으려고 하다가 기도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산속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나 이제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았습니다. 내 인생은 이제 주님밖에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밤새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여 나중에 주의 종이 되었는데, 이분이 바로 고 최자실 목사님이십니다. 물론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마인드셋하고 기도하고 나갈 때, 여러분 그 이름 없는 한 여인이 눈물로 기도하고 마인드셋 되는데, 그 기도를 통하여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최자실 금식 기도원이 만들어지게 되고, 또 그분을 통하여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번 지난주 돌아가신 고 조용기 목사님을 사위로 삼아가지고
훌륭한 귀한 주의 종으로 세워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성도 여러분, 이름 없는 한 주부의 그 결단, 그 여인의 기도가 세계의 영적인 기상도를 완전히 변화시켰다는 거죠. 명절 맞이하면 부모님이 많이 생각나잖아요. 전 부모님도 안 계신 고아 같아서. 저희 어머님은 7남 1녀 유교 집안에 맏며느리로 오셔가지고 밖에 이름 말로 다 할 수, 성경 찢어버리고 새벽기도 갈 때 신발 숨겨버리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 섬길 거야. 나는 다른 거 다 양보해도 나는 새벽기도는 양보할 수 없어. 정말 한 여인이 끝까지 그 집안, 그 대가족 집안 가운데 믿음의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지금 지나고 보면 온 집안이 다 주의 종들, 자녀 손들이 다 믿음 안에 하나님 섬기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된 것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결단, 요즘 현대 결정장애, 선택장애자들이 많대지 않습니까? 그죠? 결정을 못하니까 어떤 결과예요? 방황. 여기 갈까 저기 갈까. 그래서 현대인들이 정신이 지금 혼돈스러운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도 어려운 가운데도 마인드 셋 할 수 있도록. 더 이상 방황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짧은 인생 사는데 갈까 말까 망설이고, 여기 갈까, 이 교회 갈까, 저리 갈까, 또 이 회사 갈까, 계속 여러분이 망설이지 말고 이제는 다윗처럼 확정하고 확정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이 세 가지만 여러분이 평생 살아가기로 나도 다윗처럼 확정하리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한 사람을 통하여 여러분의 집안과 가정에 50년 지나고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영적인 기상도가 새롭게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복습합니다. 첫 번째로, 나는 다 주먹 쥐고 나는 노래하고 찬송하리라. 나는 새벽을 깨우리로다. 나는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찬양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로다. 감사하라. 찬새가비.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찬송, 아둘람 동굴에 불렀던 찬송, 우리도 함께 한번 다 마음을 다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만민중에 오죽게 감사하며, 조금만 천천히, 주님을 찬양하리. 멸방 중에서 주의 인자는 커서, 커서 하늘에 미치고,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창에 이르나니. 하늘 위에 주님 높이를 한 주간도 여러분 이 찬송 함께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한번 불러보십시오. 다윗의 아둘람 동굴에서 만들어진 이 귀한 찬송을 함께 마음의 새기와 함께 부르시고
마음에 결단하시고 여러분이 확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에게 하는 얘기, 유학 가고 힘들고 계산하면 너 절대로 유학 못 가. 계산하면 아무것도 안 돼. 기도하고 시작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아둘람 동굴같이 갇혀있는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동굴에도 하나님 계심을 믿으며 더 이상 방황하지 않고 마음으로 확정하며 나는 기뻐하리라, 찬송하리라, 새벽을 깨우리라, 감사하리라 결단하며 믿음으로 새로운 출발을 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통하여 집안의 가정에 영적인 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종들 자녀 대대로 다윗의 귀한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